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 그리고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참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또한 회개와 자백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저희들을 가르쳤고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지식을 공급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에 대하여서 정말 그들을 보필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겨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참 폄하하고 비난하였던 죄악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들으시고 주님 저희들의 회개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귀한 성찬의 시간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서 흘려주신 그 고난의 피에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생명에 참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배나 더 큰 축복을 더하시고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그러한 헌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예배 신앙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하였으나 아간이 취한 물건으로 스스로 도둑질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주민에게 패하여서 이스라엘이 도리어 멸망하게 된 그러한 위기에 처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간이 그러한 숨긴 물건을 발견해내고 그 아간과 그 가족을 처벌하고 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그 아이로 올라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용사 3만을 밤에 아이성 성읍 뒤쪽에 매복시켰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성읍 앞으로 가서 아침 일찍 아이성 북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골짜기로 들어가서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하여서 광야로 끌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단창을 하늘로 높이 쳐들자 아이성의 복병으로 숨어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읍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상황들을 아이 군사들이 보고 돌이키려고 하였으나 이미 성은 불이 다 붙었고 또한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서 결국 그 사이에 사로잡힌 그러한 형국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이를 다 무찌르고 아이 왕은 사로잡혀 와서 그를 여호수아는 처형해서 또한 성문에 그를 나무에 높이 달아서 성문에 달고 난 이후에 그를 돌무더기에 던져서 큰 무더기를 쌓는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에발산에 한 제단을 새 돌로 거기 한 제단을 쌓고 무리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율법을 그 돌 위에 기록하고 또한 온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관리와 재판장과 이방인들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의 앞에서 좌우에 서도록 하고, 그래서 그 절반이 그리심산에 서고 그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그들 모두에게 낭독해주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낭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율법을 그들에게 낭독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여호수아의 예배 신앙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발산이라는 것은 곧 어떤 저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않을 때 내려질 저주에 관해서 선포했던 그러한 산입니다. 거기서 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즉 바로 이 제단,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그 저주를 풀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단이라는 것은 미스베아로 어떤 제대, 그리고 성찬대, 그리고 단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어떠한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저주를 의미하는 에발산에 여호수아가 제단과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에발산에 내려졌던 그 저주를 풀어버린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임무를 여호수아가 감당하였고, 그 예배가 바로 그러한 저주를 푸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예배 신앙 모습 중 첫 번째로는 바로 예배로서 저주를 풀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갈대아에서 떠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던 중 베델 동쪽에서 장막을 치고 또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들 이삭 역시 창세기 26장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파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도려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도 역시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차지해 버려서 그것을 신나라고 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 그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사람들이 정말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 역시 제단을 바로 그 우물 곁에다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 바로 이러한 믿음의 그러한 계보들 가운데 발견되는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 즉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과거에 행했던 일, 즉 5 남자를 남편으로 삼았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산은 축복을 명했던 그런 산이기 때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사마리아의 산에서도 말고 오직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바로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예배 신앙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예배로서 저주를 풀어버렸다. 즉 여호수아가 가는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우선순위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있는 저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묶고 싶던 그러한 저주가 풀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와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종훈 퓨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거기에서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하여서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과 그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실현하는 것과는 구분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배는 기독교 세계관을 실현하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사람은 어떤 백지 상태, 타뷸라라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백지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관을 터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조와 반복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형성된 그러한 세계관에 관하여서 그거 세계관을 교정하고 전환시키고 변화하고 변혁시키는 일은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은 이 예배는 삶을 형성하는 문화적인 측면과 가치를 추구하는 예배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러한 예배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의 의식, 리추얼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인간 이야기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그러한 공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예배에 관하여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셔서 이 성찬과 세례가 들어간 이러한 성례가 들어간 이 예배,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세계에 대한 세계관,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모든 세계관, 또한 그것이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러한 안목과 세계관,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예배 신앙 모습의 첫 번째로는 예배로서 저주를 풀어버린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예배 신앙 모습은 새 돌 제단에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31절에서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새 돌 제단, 그것은 새 돌, 이것은 즉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바로 뜨인 돌이시다, 바로 새로운 다듬지 아니한 그러한 새 돌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적용적 해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 돌이라는 것은 아바님인데, 즉 돌멩이, 석재, 핵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돌멩이, 석재, 이것이 바로 큰 집을 짓는데 필요한 그러한 중요한 재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남겨진 그러한 돌, 그렇게 건축자에 의해서 쓰다가 이게 버려진 그러한 돌과 같이 보였던 그러한 돌이 하나님 나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고, 바로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힐난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버려진 돌이 결국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의 첫째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역사에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예배 신앙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돌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산 돌이 되셨고 바로 그러한 보배로운 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 즉 바로 그리스도가 기초 되신 그러한 교회 가운데를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이것이 기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본인에 대하여서 교회의 기초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커다란 신상을 부수는 그러한 환상을 느부갓네살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로 꿈 가운데 커다란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쇠와 흙이 이렇게 합쳐진 그러한 것인데 그것이 섞이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 바로 뜨인 돌, 즉 공중에 떠 있는 돌이 그 발을 치자마자 그 신상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상과 사단의 세력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을 다니엘 때부터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돌이 산과 같이 커다랗게 되었다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바로 다니엘 시대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금신상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기에 느부갓네살은 민첩한 젊은이들을 별도로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온 그런 다니엘이 있었고 또한 그 세 친구가 바로 별도로 교육받기 위해서 선택되어서 느부갓네살 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2년에 왕이 된 지 2년에 꿈에서 바로 어떠한 꿈을 보고 굉장히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 즉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꿈을 알려주고 해석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즉 꿈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그 술사들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그 뜻을 이야기하라, 해석해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 멸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박수들, 즉 마술사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들이 모두가 처형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께 들어가서 시간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 모양을 보이셨는데 바로 그 내용을 다니엘이 왕 앞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다니엘이 환상 속으로 본 그 우상, 큰 우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순금은 머리고 은과 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배는 노스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는 바로 배와 또한 넓적다리가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또한 그 발은 반은 진흙이고 반은 쇠로 되어 있는데 바로 어떤 뜨인 돌, 공중에 떠 있는 돌이 그 우상을 부수자 그 우상이 다 부서지고 또 그 뜨인 돌로 인하여서 큰 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장차 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바로 지금 우리가 다니엘의 그러한 본 그 환상의 그러한 내용,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큰 금신상에 관하여서 역사적으로 해석하자면은 바로 순금머리는 바벨론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은과 가슴, 그것은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놋배, 그것은 곧 헬라의 시대, 그리고 쇠 종아리는 로마와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바로 이 현대의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에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떻게 쇠와 또한 진흙이 섞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까? 그것이 또 하나의 발을 이룰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세라믹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재료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쇠와 진흙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그러한
소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반도체나 모든 그러한 산업의 중요한 그러한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대의 그러한 현상들은 바로 과거에 있었던 계시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일반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한 계시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우리에게 보이신 이 모든 일반론적인 것이 결국 이 시대를 해석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대에 있어서 하나씩 지금 다 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과 같은, 우주물리학과 같은 그런 것은 바로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그리고 새롭게 계속 발견해 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호수아의 예배 신앙 모습 가운데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은 예수님 중심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예배 신앙 모습, 첫 번째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즉 예배로 저주를 풀어버리고 또 새 돌제단에 제물을 드렸다. 즉 예수님 중심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예배 신앙 모습은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낭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였다라는 그러한 것들,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낭독하다라는 것은 원어 카라로 소리내어 읽다, 그리고 읽어주다, 그리고 충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서 정말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과 믿음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예배 신앙 모습,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는 에스라가 포로기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러한 바로 바벨론에서의 그러한 그런 해방된 그러한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라는 학자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한 준행하며 그것을 가르칠 것을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민족의 회복과 또한 한 나라의 회복 가운데는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며 그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정말 받는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가르침과 또한 그러한 선포들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은 바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한 대제사장들, 여러 학자들이 둘러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바로 돌에 맞을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바로 그 앞에서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언자와 선지자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죽였는가를 바로 일일이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너희 목이 곱고 완악한 자들이여라고 바로 유대인들에 관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죄를 직접적으로 바로 권면하며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유대인들에 인해서 그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 고소당하게 섰을 때 부형들이여 들으라 하면서 바로 복음에 대해서 변명하며 선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그러한 변화와 변혁과 회복의 그러한 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는 말씀을 여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파하고 선포하였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과 바로 그분의 그러한 행적과 또 그분의 진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 가운데 또한 그러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또한 선포하며 알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참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서도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선포자로서 조지 휘필드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영국의 신학자이며 설교가라고 위키백과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18세기 존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였고 또한 칼빈주의 감리교의 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1714년 12월 16일 영국 글로스터에서 7명 중 막내로 출생하였는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재혼하시고 그 소년 시절은 그러한 여러 가정적인 불행으로 인해서 거짓말하고 욕설을 하며 또한 불행한 그러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12살 때 세인트 메리 드 크립트라는 문법 학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그가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또한 연설과 연극의 재능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1732년 옥스퍼드의 펜브로크 대학에 진학하면서 거기에 홀리 클럽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형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금식하고 또한 극기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원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매튜 헨리 주석 등 바로 다양한 그런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그때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1735년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이후에는 그가 나아가서 그가 가진 재능으로 웅변하고 또한 영감적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설교는 굉장히 특이하여서 바로 연극과 또한 여러 그러한 기법들을 사용하여서 바로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있자면은 정말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한 정말 당장이라도 정말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강한 두려움을 느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그의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사를 통한 강력한 그러한 말씀의 선포는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1739년 바로 8월부터 대각성 운동을 미국에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예배 신앙 모습의 첫 번째로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그 저주를 대표하는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있었던 모든 저주들을 바로 풀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돌 위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새 돌 대신 뜨인 돌 대신 바로 모퉁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그러한 예배의 신앙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신 그러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을 듣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한 참으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가운데 묶여있었던 모든 저주를 풀고 정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 크신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여호수아의 그러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선포하였던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와 같이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삶에 어렵습니까? 또한 삶의 여러 저주와 또한 난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 그러한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묶여있었던 그러한 저주가 풀려지고 또 우리 삶에 묶여있었던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히나 지금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또한 물리적인 그러한 어려움으로 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참으로 그러한 저주들이 정말 예배의 신앙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그러한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그러한 온전한 구원의 복음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다 끊어지고 다 풀려질지어다. 주여, 정말 주님, 저희들에게 참된 그러한 예배의 신앙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그러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암으로 또한 여러 삶의 문제로 또한 질병으로 또한 여러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저주가 풀려지며 질병이 회복되고 암이 치료받고 관계가 회복되며 정말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경제적인 필요들,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받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주님 앞에 참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저주도 정말 풀림받아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와 우리 모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저주를 부수고 또 저주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